우리의 삶에는 항상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빌리자면 우리의 삶에는 풍부함의 상황이 있고 또 비천함의 상황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의 상황, 궁핍함과 풍부함의 상황, 형통함과 형통하지 않는 상황, 젊음과 나이듦의 상황, 건강과 질병의 상황, 우리 삶에는 여러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모두 다 외부로부터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늘 불온정합니다. 늘 변합니다. 풍부하다가도 궁핍해질 수 있고 궁핍하던 자가 또 풍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통하는 사람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고 형통하지 않던 사람이 또 형통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하루아침에 질병에 걸려서 건강이 사라질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적처럼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영원히 한 가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변하는 이런 삶의 상황에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상황에 따라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만족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만족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삶은 너무 불안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너머의 삶이 필요합니다. 상황 너머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상황 너머의 만족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은 삶은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만족할 수는 없을까요? 만약 그런 삶이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안다고 합니다. 비천은 뒤에 나오는 배고픔과 궁핍에 해당되겠지요. 또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합니다. 풍부는 배부름과 넉넉함이겠지요. 사울의 그 인생에는 때론 배고픔의 때가 있었고 또 때론 배부름의 때가 있었습니다. 궁핍한 때가 있었고 풍부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했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해 있던 삶의 환경과 상황들에서 그가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비법을 전수시키다,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법을 전수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전수하는 분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겠지요.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환경에 처할 줄 아는 비법을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더위와 싸우기도 하고 또 추위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배고프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으며 헐벗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불편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그 비처한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감옥에서도 충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시위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시위대 사람들을 통해 로마의 그 상류층 있는 사람들에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갔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또 여러 서신서를 썼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외에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썼던 이 4편의 서신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매임을 통하여 복음이 훨씬 더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천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갇혀있지 않고 복음은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로마 상류층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갇혀있지만 비천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갇혀있는 그 상황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알았습니다. 비천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을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비천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함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비천함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고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에 처했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합니다. 비천할 때, 어려울 때, 궁핍할 때는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풍부에 처하면 그런 열심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풍부에 처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 알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하여 돕고자 그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 헌금으로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히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거두고 일정한 그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전달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마음과 달리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다른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동안 돕겠다고 약속했는데 돕지 않다가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혔다고 하니까 지금에 돕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헤아려 주면서 그들의 사랑을 큰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크게 기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뻐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만큼 풍부하게 되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1절에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하기 때문에 기뻐하다, 궁핍하기 때문에 이제 물질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풍부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토록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을 담은 배려와 돌봄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애워싸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해서 외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래서 소리쳤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마치 자신의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자신이 존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신들을 신으로 여길 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무리를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까?
이와 같이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풍부함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높아질 수 있는 기회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보다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을수록 앞으로 더 많아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풍부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많은 물질을, 이 풍부함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허락하신 이유를 묻고 우리의 풍부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귀하게 대접받을 때에도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로, 이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묻고 그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천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풍부한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부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늘 겸손하게 풍부에 처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바울은 우리보다 무언가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바울은 궁핍과 풍부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우선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동사는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런 단어는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비천한 상황과 풍부한 상황을 경험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또 12절 마지막에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11절에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받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바울도 배워서 얻은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하는 이 신앙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 속에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배웠습니다. 바울 역시 크고 작은 일, 이런저런 형편에 처하면서 깨닫고 부딪히고 바로잡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비천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풍부한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족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있습니까?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자족할 수 있습니까?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자족하십니까? 만약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족한다라고 답하신다면 그거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많은 경험을 통해 자족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자족함에 있어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족신앙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각기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여러 상황에서 배우도록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배움터가 무엇입니까? 비천입니까? 풍부입니까? 혹은 다른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움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론 그 배움터에서 배우는 시간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배움터에서 인내하면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고통 없는 배움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천함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해야 하고, 풍부함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배움터에서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배움터가 비천이든 풍부이든 혹은 무엇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자족을 배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움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단 이 한 구절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절만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처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티벳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통일복을 준비했는데 통일복 뒤에 이제 성경 구절을 새겼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문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티벳이라는 그 어려운 도시에 가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너무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생각하면서 이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 이런 상황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의 모든 것을 이해할 때도 12절에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3절의 모든 것은 바로 12절의 비천의 상황, 풍부의 상황, 배부름과 배고픔의 상황, 풍부함과 궁핍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궁핍함과 비천함 속에서 배고픔과 배부름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야말로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바울도 배움을 통해 자족함을 배웠지만 궁극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풍부와 궁핍, 배고픔과 배부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만족, 자족, 그 근원을 그리스도께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자기의 비천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풍부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아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의 어떤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돈 모으는 그런 재미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이제 하다가 잘못돼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그 잔고를 이렇게 보니까 은행의 계좌에 10만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만 달러는 한국 돈으로 지금 오늘 환산해 보면 약 1억 3천 정도입니다. 그래도 꽤 많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 10만 달러는 자동적으로 이 조카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난하게 살던 이 조카가 갑자기 이 10만 달러를, 큰 돈을 받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도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10만 달러인데
한 사람은 너무 적다고 해서 죽었고 한 사람은 너무 많다고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 몰랐고 뒤에 있는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 몰랐습니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만족함은 동일하게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족함은 외부의 환경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족함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능력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야 비로소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딱 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엄청 신이 났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옆으로 딱 돌렸습니다. 거센 바람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겁이 났습니다. 결국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것으로 향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면 물 위에 있는 상황임에도 담대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며 그 가운데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 나의 비천함만 바라보면, 나의 이 어려움만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풍부할 때 나의 풍부함만 바라보면 자만하기 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상황을 넘어서는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할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는 염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염려하는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셔서 상황 너머의 평강을 맛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은 비천하고 풍부한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상황 너머의 자족을 배우고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서론에서도 또 본론에서 우리가 들은 내용 중에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른, 질병, 건강, 젊음, 나이 듦,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움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의 배움터를 통하여 우리는 자족신앙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주님께로 시선을 더 돌리고 주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황 너머의 참된 만족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소망합니다.